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앞뒤 자분들과 눈과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위해 생각하고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마음에 이것들을 품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품어야 될 6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는 최대한 가능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위해 그 마음에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최대한 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자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는 일들을 날마다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받아들인 대로, 듣고 본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 채워나간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란 바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 있어인지 그들의 관심과 애정을 바울에게 전하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므로 바울과 다시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끊어져 있던 시간들을 긴 겨울과 같이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봄에 새싹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싹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 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또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지만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그들을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지나고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함께 한다면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은 풍성한 연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풍성한 연보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물질이 채워지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며 빌립보 교회의 신앙 회복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내가 물질이 필요했는데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그 필요한 모든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만족함을 경험하십니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족한다라는 것,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에 있더라도 풍부함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구멍난 독에 물을 붓듯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함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도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자연스럽게 그 자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회심한 이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내가 스스로 그 모든 자족의 삶을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양극단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양극단의 상황을 통해 직접 경험함으로 자족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천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저수지의 수위를 낮추거나 산의 높이를 낮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을 위해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사실로 인해 그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가 전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겸손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풍부하다는 것은 충분히 소유하다, 부유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영적으로 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영적으로만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 삶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을 누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도, 풍부한 상황 속에 자족하는 것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감사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비천한 상황 속에 있는지 풍부한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면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풍부함 속에서도 욕심과 만족을 모르는 삶을, 비천함 가운데는 원망과 비판으로 우리의 삶을 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있고 또 사회적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타에 의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웠던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웠던 시절에도, 지금 비천에 처해 있는 시절에도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원망하고 비판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니까,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때에 강고에 아동부 아이들의 그 세배 영상이 나갔습니다.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영상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또 전사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보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준비해서 보낼까라는 생각,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연락하고 또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한복을 다 꺼내 입고, 그리고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서 빠르게 보내주신 것들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새해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협조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1절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12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군대를 입대하고 군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군인의 모든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를 입대하고 군복을 입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 제식훈련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그 제식훈련, 발을 맞추는 훈련마저도 맞춰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소에서 군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훈련을 통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삶으로 터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감사가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의 전제도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함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단순한 절기로서의 사순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천함 속에 맞이하는 사순절,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을 통해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